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거의 40년을 살면서 이민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민교회 내지는 교민교회 같아서 굉장히 정이 가고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좀 미국의 저희 고향교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틀 동안 이제 함께 나눌 그 내용은 어떤 원래 저는 요한복음을 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구약에서 조금 또 신약에서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학교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 부분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엘 하에 있는 몇 부분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선지서에 있는 몇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으시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이 혼돈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냥 하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옷은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그 왕권을 내려놓은 거고 신권을 내려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요나단이 했던 행위를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옷을 벗었다.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에게 내려오는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한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얘기에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수건을 두르셨다는 얘기는 노예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들이 두르시는 수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예가 되셔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막 혼돈을 빚으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내 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 이제 충동적인 베드로의 반응이죠. 그런가 하면 똑똑한 유다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겠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영광을 선포하시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우리 제자 공동체에 남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상, 그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이 너무 놀라운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 사시니까 아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사실은 24년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티베트, 중국, 북한 아우르면서 저희 16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사랑 얘기 안 하는 종교가 없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티베트에 가보시면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내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 미국에서 자기 병원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티베트의 고산지대를 다니면서 17년 동안 열심히 환자들을 고쳐준 인도 의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면 달라이 라마가 나에게 자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 집에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보면 그 옷장에 두벌옷이 정말 없어요. 아주 단촐하게 심플하게 살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 티베트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고쳐줘요. 티베트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인도 의사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나는 티베트 땅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나의 사랑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도덕관념이 뛰어난 일본 분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사랑을 실천해내는 분들이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아직까지도 두려움의 그 정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억누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조국 사랑 이야기하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2년 전에 북한에서 저희 그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제가 영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출신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회교권 지역에 가서 뭐 엄청나게 선교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비아에 있는 에이드 환자촌에 들어가 가지고 에이드 환자들을 5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에이드 환자를 돌보면서 다녔던 어떤 흑인 교회에서 어느 날 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1세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거든요. 47살에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47살에 선교사 파송 받을 때 1세 대표로 그리고 2세 대표로 그 자매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저는 티베트로 가고 그 자매님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을 너무도 사랑하는 자매예요. 그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북한 안에서 또 다른 선교팀으로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조선족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형제와의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제 40세 늦은 나이 결혼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결혼할 수 없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이루는 그런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요,
평양에다가 자기들의 결혼식을 승낙받기 위해서 이 허가증을 제출했는데 이게 승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처음으로 낮은 선봉에서 이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결혼식을 도우러 북한에 들어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어요. 재작년 2월 5일이었는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다가 제 소지품에서 뭐 어떤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요,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북경에서 제가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 영수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걸 딱 풀어보니까 이게, 그 편지를 보고 저도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에서 2장의 문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장에는 조선족을 통한 북한 선교 보고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장에는 낮은 선봉 지역의 지하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국경선 조사실에서 저는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6시간 조사를 받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보위부에 끌려갔죠. 그리고 17일 동안 제 소지품 다 뺏기고 추운 겨울에 한 방에서 정말 심하게 좀 조사를 받았어요.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예수님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걱정 마라, 너는 순교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불러 가시면 우리 딸이 당장은 힘들어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북한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사를 받을 때 한 방에서 저와 함께 17일 동안 잠을 자준 보위부 계장이 있었습니다. 왜 옆에서 함께 잠을 자줄까요? 왜냐하면 워낙 심각한 조사를 받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취해요. 그거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함께 잠을 자준 거예요. 근데 같이 17일을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성경 얘기까지 한 거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심장병 환자인 걸 제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드시는 똑같은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이 친구 심장병 환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천천히 조사하시라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 당신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지금은 조사받는 기간이니까 얘기 못하고 나중에 해주겠다. 그 친구 제가 우리 단체에서 심장병 수술을 시켜줬어요. 풀려난 이후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 통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풀려났냐면 저희 같이 일하는 팀들 한 11명 정도가요, 연길에서 이 낮은 선봉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하나 빼내겠다고. 정말 백방으로 뛰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4명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여러분 김정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김정은한테 항소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김정은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비서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팀들은 만나서 인사만 하고, 그리고 그 비서가 도와줘가지고 극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풀려난 겁니다. 제가 풀려났다는 걸 알고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저죠. 네. 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17일 동안 함께 잠을 잤던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까지 갖고 왔어요.
힘든 상황에 처음에 이렇게 북한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17일 보내셨는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시간에 좋은 때에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털모자 선물을 주고 악수를 딱 청했는데 그 손을 만지는 순간에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침대는 전기담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뜨뜻해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손이 얼음장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차냐고. 그리고 그 친구 침대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침대가 이게 얼음장인 거예요. 전기담요가 고장이 난 겁니다. 처음부터 고장난 거 알았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조사받는 사람이면 당신이 이 전기담요가 작동하는 여기서 자고 내가 추운 침대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선생님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잠이라도 뜨뜻하게 주무시고 가셔야죠. 그때 제가 혼동되기 갑자기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북한 땅을 섬길 수 있고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바친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보다, 예수를 믿는 나의 사랑보다 주체 사상을 믿는 저 사람의 조국 사랑이 더 고상해 보였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그럼 난 어떻게 이들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입니다. 구약에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옛 계명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새 계명의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는 옛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닌 새 계명으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 계명의 핵심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행위 속에는 새 계명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 때만 진정으로 우리는 옛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닌 새 계명으로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식,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행위들이 있죠. 많은 행위들은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인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눈먼 장님, 소경된 청년을 눈뜨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라사로를 일으키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7개의 표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메이안이라는 단어 써요. 세메이안.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권능을 행한 게 아니고 그 7개의 표적은 뭔가 어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과도 같은 예수님의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병이어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일으킨 표적은 뭐냐?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판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사인판 밑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사인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티베트 사역을 처음 할 때 티베트에 있는 많은 차마고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마고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티베트에 있는 차와 명나라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으로 생긴 그 거미줄같이 놓여져 있는 도로를 보면서 옛 다오 도로를 보면서 이제 차마 구다오 차마 고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차마 고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그런 차마 고도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마 고도를 군사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커다란 막 탱크가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 도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중국 사람들이 그 티베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도로 천길 낭떠러지에 이 도로를 놨는데 정말 아름답게 놨어요. 그리고요, 교통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교통 혼잡이 심한 데에는 기가 막힌 디지털 사인판들을 붙여놨습니다. 사인판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붙여놓은 거 맞죠? 근데 그 사인판을 붙여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교통 혼잡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가 막힌 사인판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인판이 걸려 있으니까 분명히 방향 따라 가라고 화살표까지 있는데 가지 않고요, 그 밑에서 사인판을 감상했어요. 감상만 했습니까? 서로 막 간증을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느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막 그거 놓고 알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판 따라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진 거예요. 사인판 제대로 본 겁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사인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징검다리에서 다른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인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욕을 먹게 돼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기가 막힌 뱅퀴시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치마를 막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는 그 예수님 밑에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와 비슷한, 그렇게 충격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어라. 내 장례를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의 행위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계셨으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행위는 또 다른 사인판인 거예요. 뭐를 보여주는 사인판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인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의 섬김 하나 우리가 거부했다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말씀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의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풀어내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안에는 요한의 성만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성만찬. 마지막으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좀 조목조목 한번 13장, 14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의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옷은 권위의 상징,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고요.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노예의 상징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구원을 위해서 던져주신 구원의 메시지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한복음 1장에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게 창세기구나. 구약에만 창세기가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드디어 구세주로 여기에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가슴에서 영원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슴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아버지 가슴을 확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가 나타나 보여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100%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일본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100% 보여주신 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티베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덩어리, 하나님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족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본을 보이는 사역 이전에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세족식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의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본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들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냥 본을 보여주는 정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근데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노예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 속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충격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김경환 목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거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는 남들이 가지 않은 땅에 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베트를 가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잘 목회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지 않았잖아요. 목사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일본 땅에 오셔서 여기서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우리 이 땅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늦은 시간까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내가 막 뭐 한 시간에 뭐 100불, 200불 월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자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장 정직한 대답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3년 동안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3년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 했다면 좀 이해될 만합니다. 혹시 이거 에어컨 꺼도 되지 않을까요? 에어컨. 저는 춥네요. 그리고 또 조용하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안 높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3년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당장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한 가지만 남았다.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단순히 그냥 5,000명을 먹이신 그 일로 그 사역을 끝내시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00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이야 뭐야 도대체.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가버렸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했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으니까 내침김에 배불림을 얻은 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창칼 쥐어지고요. 시리아에 지금 주둔해 있는 시리아의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주둔해 있는 그 군대를 때려부시고 다윗 왕국 같은 강한 왕국을 건설하는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너희가 빵을 먹어서 그 빵이 부서짐으로 생명이 되지 않았느냐. 내 살이 너희들에게 부서져서 그것이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니까 다들 도망간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자가 화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제가 티베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하루를 딱 지냈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그곳에 계신 그 일본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반석으로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예수냐? 나에게 또다시 한번 복을 줄 수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9월달, 10월달은 한국에서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요, 그 좁은 나라에서 강남의 예수와 강북의 예수가 다른 거 아십니까? 예, 강북의 예수는 좀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이런 예수예요. 강남의 예수는 고상하고 세련되고 유복하고 그야말로 정형화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예수가 옳고 어떤 예수가 그르다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오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사쿠사 사원을 제가 갔습니다. 아사쿠사 사원의 그 신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얼굴을 봤어요. 일본의 얼굴. 어쩌면 그 신들도 일본 사람과 그렇게 비슷해요. 깔끔하고 꽃도 거기에 쫙 장식이 되어 있고. 티베트에 가보십시오. 저는 티베트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들이 지금 티베트의 불경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60명의 중이 되겠다는 아이들이에요. 그들 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세계관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드나들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절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티베트의 신은요, 끔찍해요. 악령의 세계를 달래야 되고 악령의 세계를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형상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티베트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귀신들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불교 얼마나 점잖습니까? 인자해 보이죠?
한국사는 원하는 그 신상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도 그래요. 혹시 일본의 예수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예수와 한국의 예수와 미국의 예수가 달라요. 복음도 그래요. 강남의 복음, 강북의 복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꼭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쓰지 않았어요. 복음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프레네라고 하는 터키의 어떤 지방에서 BC 50년 전에 쓰여진 석판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왜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세상을 팍스 로마나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로마 사회 속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말하는 로마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힘으로 약한 자들을 누르고 쟁취하고 정복하는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냐 예수의 복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누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누가복음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영광, 평화.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로마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팍스 로마나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그것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믿을 것이냐를 묻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몇 시에 하죠? 6시 반이요. 네, 그러면 얘기하고 제가 한번 좀 제 첫 번째 포인트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스루를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동일하게 저의 신앙생활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서 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사역에 입문하게 하셨어요. 초반부의 경험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될 때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셔서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내려놓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려놓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지 1년 한 반 만에요. 한 40억 정도 되는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성장하는 교회,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그때쯤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님 딱 사표를 내고
그리고 선교를 떠나게 됐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자랑이 남아서 내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 김경환 이렇게 이름 쳐보면 중앙일보에 전면 기사로 그게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인데 이게 안디옥교회 모습이 아니냐. 기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가지고 제가 떠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알려지게 됐어요. 저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한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하시던 1.5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영어도 잘하시고 또 한국말도 잘하세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학생들이 완전 로망이죠. 거기다가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분을 데려갔죠. 또 교수님들의 또 로망은 뭐냐면 나이 40 넘기 전에 큰 교회 담임해보는 게 또 소망이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또 담임으로 또 가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을 후임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 저랑 뭐 상대도 안 돼요. 저보다 강의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인들이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순식간에 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내려놓지 않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 매년 100장 정도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10장도 못 받았어요. 제가요 메일 박스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서 카드를 확인을 하는데 누가 보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보내지 않았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왜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었어요. 게다가 제가 떠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당회에서 저의 그 사표 수리를 하고 저의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던 장로님들이 많은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떠나보면 어떡하냐,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을 이제 입장을 디펜드 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의 단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교회를 떠났는데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요, 한번 대회 끝난 후에 제 얘기 한번 전모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충동이 일어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사실은 20년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랑 함께 살면서 이제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6년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우리 아내가 6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아주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키가 164 되는데 몸무게가 34kg예요.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고 밖으로 외출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2년 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12년 만에 같이 외식을 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아프다 보니까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여보, 마지막이 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냐. 아내가 저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때문에 제 전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이 갈등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지를 떠나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선교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를 부르고 우리 딸을 다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인 12살짜리 아이라면 아픈 아내를 우리 딸에게 맡기고 갈 때, 물론 당분간이지만 막 떼를 쓰면서 바지끄댕이 잡고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은 20살입니다만 한 번도 건강한 엄마를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는 그냥 자기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는 가방 집어던지고 혼자서 숙제하고 저녁 자기가 해먹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애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두려움의 상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아빠 잘 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졌어요. 차를 타고 공항에 가는데 그 넓은 LA 땅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우는 송아지 들고 데리고 꼭대기까지 가야죠. 우는 송아지 우리 딸 데리고 나는 티베트 고원까지 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공항을 가면, 그래도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10분의 1이면 50명 정도 나와서 나를 배웅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같이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 다 잊어버릴 거 하고 공항에 갔어요. 근데 그날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공항에 몇 명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 목회하기 싫었어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뭐 목회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교인들이 나와 함께 지금 24년을 함께 걸어온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안 나온 거예요. 밀려오는 패배감. 내 목회의 마지막이 이거라면 나는 목회하기 싫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라는, 중국 선교사들 망가지기 쉽다고 하는데 그래, 중국 가서 한번 망가져 봐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제 동생,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나왔어요.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딸 셋 중에 막내딸이 뇌 종양이 걸린 거예요. 심각한 암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중국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완쾌되지 않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이제 떠났어야 됐어요. OMF 아시죠, 여러분? OMF의 중국 디렉터였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지금은 미국의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근데 제 후배입니다. 이분이 떠나면서 형, 내가 못다한 거 형이 대신해줘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건네줬는데 비행기 안에서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요 중국 돈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중국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동전까지 들어있더라고요. 7장의 편지였었습니다. 제가 눈물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결국은 형, 내가 못다한 중국 사역 형이 대신해줘 그러면서 자기가 키웠던 형제들을 전부 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땅에서 저는 다시 중국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할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는 기도조차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기도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속에는요, 내가 중국 가서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고 그 아내와 함께 중국 가서 여기저기 말씀을 전할 때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중국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켰으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경환입니다. 경환아, 예수 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저 예수 잘 믿는데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하나로 충분하단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nothing. 네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네가 정말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으면 네가 믿는 예수의 삶의 표현이 곧 사역이고 목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정말
중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 그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했던 한 장소가 있었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장소를, 특별한 장소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아마 이런 기도원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도원 뭐 수도 없이 가잖아요.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난 곳은요, 이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북경을 꼭 가시면 왕푸징을 가세요. 거기에 대동 북경 오리집이 있습니다. 제가 대동 북경 오리집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기가 막힌 외국인들이 가는 북경 오리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왕푸징 근처에서 중국 가정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사들이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을 좀 대접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식당에 가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택한 북경 오리집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 한 5개를 골라보라면 그 중에 제가 북경 오리, 또 이 산욱기 우동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경 오리 저도 좋아하니까 북경 오리 먹겠다는 기대감으로 거기를 갔는데, 문에 들어서면서 북경 오리 생각은 싹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믿을 수 없는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 식당 안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본 어떤 사람, 여러분 김희선이라는 영화배우를 아십니까? 김희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김희선이고 뒤로 봐도 김희선이에요. 너무도 똑같아서 제가 너무 혼동이 돼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뭐 다른 친구들은 북경 오리 막 신나갖고 시키는데 제가 메뉴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만 봤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혹시 쌍둥이 아닌가, 숨겨둔 쌍둥이 있었나, 이런 정도로 제가 그 자매님의 얼굴이 김희선이랑 똑같았어요. 웨이트레스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김희선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확 피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나한테만 얘기해달라고 이제 귓속말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나한테 해준다는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중국계 목사들이 다 들은 거예요. 뒤로 완전히 자제라져 버렸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진짜 똑같이 성형수술했어요. 정말 이게 웃지 못할 진실이에요. 저희 그 중국 자매님 팀으로 일하는 중국 자매님 한 명이 서울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요, 성형외과 병원에서 통역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편지를 북경 공안한테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랑 얼굴이 너무 달라가지고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판핑핑 유명한 중국 배우랑 똑같이 성형이 돼가지고 중국 공항에 기자들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친구들은 다 웃었어요. 그때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환아, 네가 내 얼굴을 성형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해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 무식해 보이는 예수님, 저주스러워 보이는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
내가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곳은 요발린다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동네, 세 동네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앞에는 정말 좋은 차들이 이렇게 파킹되어 있었어요. 40억 건축 헌금을요, 2번 걷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딱 걸었습니다. 그게 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부대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약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쭉 화장도 해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장도 시켜보고, 그리고 성령에서 예수를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를 해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목회가 옳았느냐 그르냐를 결정짓는 잣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요 예수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더 강한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그들을 누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믿는 힘의 철학의 진리 틀 안에서 오히려 당하셨는데, 그 뒤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잖아요. 예? 철학을 믿고 수사학을 믿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난 변론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셨나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셨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공중에 메어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믿는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저주의 율법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행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대로 믿게 될 때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이냐 어리석음이냐를 가름지라는 그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선교사지만 정말 현지인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상처가 있다는 거 저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디드 힐러로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쉬는 저녁 식사하고 다시 만나서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